오늘 본문은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이 가상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이 할 법한 질문을 먼저 얘기하고 자신이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논증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또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또 할례를 행하는 것, 이것은 모두 유대인들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징을 보여주는 것들이었죠.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이 앞에 나오는 2장 25절과 26절에서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정작 율법을 어기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2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죠. 여기서 무할례자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할례를 행한 사람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겠죠.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것과 또 율법을 소유한 것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을 자랑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자랑에 대해서 도발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이죠. 즉 율법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할례와 율법 소유를 자랑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행할 때에만 언약 백성의 표식인 할례가 유익한 것이고 율법을 어긴다라면 아무리 육체의 할례를 행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진정한 언약 백성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무할례자, 즉 이방인 중에 누군가가 율법의 규례를 잘 지킨다라면 그 사람의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진정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할례나 율법 소유의 여부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 비로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에게 아주 도발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유대인들은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범사에 많다라고 답하죠.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적인 특권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분명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께 특별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사실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첫 번째 특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고 말하죠. 마치 주인이 신실한 종에게 어떤 임무를 맡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맡기셔서 그들이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스라엘은 이 임무를 저버리고 결국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려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면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지셔야지 왜 그들이 범죄하도록 내버려 두셔서 멸망에 이르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잘 알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려는 이 자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3절에서 어떤 자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4절에서 이렇게 답하죠.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시편 51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순종하게 되면 축복을 하실 것이고 그들이 불순종할 때는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이죠.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노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이런 분명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에 순종하기보다는 율법을 소유하고 육체의 할례를 행했다라는 이유로 그것만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언약 백성이다 라고 자부하며 살았던 것이죠. 이러한 착각에 대해 바울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심에 있어서도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바울은 또 다른 질문을 언급합니다. 바로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면 오히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불의함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로 전가시키려는 자들의 그 불순한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흉악범이 재판정에서 나 같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야 경찰도 검찰도 더 정의로워지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궤변인 것이죠. 이 궤변에 대해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7절에서도 동일한 질문이 반복되죠. 내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냈다면 그것이 어찌 심판받을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8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이런 주장까지 등장하는 것이죠. 경찰하고 검찰들이 더 정의로워지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 한다라는 식의 궤변인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궤변 같지만 이런 식으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복음을 비꼬면서 바울이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고 사람들의 악행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 8절에서 그러한 자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율법 무용론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 무용론보다는 율법 실용론자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율법을 소유하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할 때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그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걸 말입니다. 오히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보다 더 잘 순종하여서 그들에게 본이 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질문을 던지고 또 거기에 자신이 답하는 형식을 통해서 죄와 심판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안일한 생각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나
율법의 소유와 같은 특권은 자랑하면서도 순종의 의무는 저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불의함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유대인들이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너무나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분명 언약 백성으로서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죄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차 뒤에 성경책을 싣고 다녀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교통법규를 어기고 또 과한 운전을 하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보다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것이 감기 예방에는 더 효과적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육체의 할례를 행했다거나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죄의 유혹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의로운 분으로 고백한다면 심판에 대해서도 동일하신 분으로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역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란 생각인 것이죠. 이러한 논증을 통해 바울이 내리고자 하는 결론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죄 아래 있으며 그로 인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할례를 행했고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에겐 필요하지 않다. 왜? 나는 율법을 소유하고 있고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비극과 불행이 이러한 안일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멀쩡하던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일도, 어떠한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그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죄와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심판에 대한 안일한 생각은 결국 복음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로 구원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린다고 해서 그 모습을 보고 죄가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 죄에 대한 생각들이 완전히 떨쳐지던가요? 성가대 가운을 입고 있을 때에도 죄의 생각들이 항상 떠오릅니다. 음정을 잘 못 잡는 집사님을 향해서 레이저를 쏘기도 하고 또 내 목소리를 뽐내고 싶은 마음, 오늘은 목소리가 너무 괜찮은데 이 목소리를 누군가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은 또 죄가 피해 가던가요? 거기서도 기도원 밥에 대해서 불평하고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 소리가 너무 크다고 거슬려서 또 불평을 하고 이러한 죄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에도 또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도 우리를 쫓아온다라는 것이죠. 죄는 심지어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까지도 유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한 뒤에 2장 9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외모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심판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외적인 것들은 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율법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본을 보여야 했던 것처럼 오히려 직분을 맡은 사람은 그 직분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본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우리가 각자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심판에 대한 일체의 아니란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복음의 올바른 지식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어떤 외적인 조건, 우리의 겉모습,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복음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의 아니란 생각이 발동하는 것인데요. 그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말인가라는 것이죠. 이 역시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비난하던 논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비난에 대해서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또 자신이 묻고 자신이 답하는 형식으로 반박하는데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다라면 어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어도 되느냐라는 그런 궤변스러운 질문에 한마디로 그럴 수 없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기 때문이죠.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십니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이는 죄와 정욕을 따라 살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뜻이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써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 6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울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하는 결단과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몸의 사욕을 쫓아 살던 옛사람일 때는 우리의 육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한 삶인지를 알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이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목자 공부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또 새벽기도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둘째 아들이 비로소 자신의 비참함과 자신의 허무함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던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일 때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우리의 비참한 상태, 우리 삶의 허무함을 깨닫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내어드리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가진 자는 결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죄와 사욕을 쫓아 살던 그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오로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로서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과 헌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아는 자의 삶인 것이죠. 오늘도 죄에 대한 안일한 생각들과 또 죄의 유혹이 우리를 향해 달려와도 우리 안에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 외침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더 이상 죄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